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막막함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변화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 안을 움직이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꿰뚫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에 붙들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성경 구절 중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첫째,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예배의 중심이던 성전도 잃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인간은 현실을 따라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준비였습니다. 무너짐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전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삶에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패조차도 고통조차도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지금의 눈물도 낙심도 멈춰있는 듯한 현실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현실을 바꾸는 힘보다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낙심이 기대가 되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믿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우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잘해온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분석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철은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방식, 나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모든 판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명철은 때로는 옳은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정확한 시선으로 인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는 단지 큰 일이나 중요한 결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감정의 반응, 하루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단지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막기도 하시고 방향을 틀기도 하시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기다림이 길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감정의 중심이 바뀌며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묻고 따지기보다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고 사람들의 기대는 예측할 수 없고 삶의 조건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없이 불안정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존재를 성과로 증명하려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삶의 흔들림은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하게,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숫자로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사랑과 목적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운 자리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 하나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상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깊은 안정감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 선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나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단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붙잡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삶의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인생의 길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신시켜줍니다. 삶이 흔들릴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을 때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좋은 구절로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 새기고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고 방황하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